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대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기둥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아멘.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십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고,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은 그의 정체가 그대로 드러나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예수 앞에 그대로 그의 정체가 드러나고 예수 앞에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정체입니다. 이 귀신은 인간의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귀신을 밝힐 수도 없고 내쫓을 수도 없어요. 귀신을 정체를 밝히고 드러내고 내쫓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앞에, 예수만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 정체가 드러나고 귀신이 막 쫓김을 당하고 내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주 예수 앞에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 있기에 이 예수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여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도들 앞에,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이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 자기 주인들이 여러 명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줬어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와 신라 일행들, 이 일행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안에 점치는 귀신이 드러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 하나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 날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참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니까 즉시 나갑니다. 그러니 점을 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 어린 여자아이가. 왜? 점치는 건 점치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아는 바울이 귀신을 쫓으니까 즉시 나갑니다. 바울은 점치는 귀신의 실존을 알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점치는 귀신을 피톤 내지는 파이돈이라고 일반 명사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점치는 영, 점치는 귀신을 피톤, 파이돈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이 피톤이라는 단어를 연구를 했는데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아폴로 신에게 부여된 명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 신화적인 의미로 이 피톤을 적용하진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델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큰 뱀, 용과 같은 뱀이라고 하는 이 뱀에게 부여된 이름이 피톤이에요. 그런데 아폴로 신이 이 델피 지역에 와서 이 뱀과 싸워 이겨서 죽였어요. 그때부터 아폴로 신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피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은 그야말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에요. 신화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점하는 귀신, 점하는 영에 해당되는 피톤, 파이돈이라고 일반 명사에서 적용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연세 드신 분들이나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거 하나만 이해하세요. 점치는 귀신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피톤 파이돈이다. 피톤 파이돈은 점하는 영, 점하는 귀신으로 일반 명사화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점하는 귀신이 뭐냐? 점하는 귀신은 이 점하는 귀신 여인은 구약에 신접한 여인이에요. 신접, 신하고 접하는, 신접은 영매라고 하는데, 영매는 무엇인가 하면 이 죽은 자의 영이 또 다른 죽은 자의 영과 대화를 해서, 중재를 해서 사람에게 그걸 말해주는 행위를 영매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강신술은 사람에게 이 신을 내리게 하는 주술을 강신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점하는 귀신 들린 여인은 신접한 자예요. 그리고 점쟁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하냐면 이사야서 8장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8장 19절은 번역이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번역한 개역개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렇게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번역을 한 그 성경 번역본이 있어요. 이런 번역본, 자, 그 밑에도 보면 새 번역 성경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너에게 속삭이며 중얼거리는 영매와 마법사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어째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물어야 하겠느냐. 자, 여기서 신접한 자를, 개역개정에는 신접한 자를 새 번역에는 영매라고 하죠. 또 마술사를 새 번역에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역과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을 한번 보시면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속살거리며 중얼거리는 신접한 자와 무당. 아까 마술사, 마법사를 또 여기 무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무당에게 물어보아라. 어느 백성이든지 자기들의 신들에게 묻는 것은 당연하다. 산자의 문제의 교훈과 지시를 받으려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결코 동트는 것을 못 볼 것이다. 완전히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거라는 의미예요. 자, 또 다른 성경, 새 한글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죽은 사람의 영들과 점치는 영들에게, 속삭이며 웅얼대는 영들에게, 자, 물어보는데 누구에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죽은 사람의 영들에게, 점치는 영들에게, 속살거리며 웅얼대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니라 육신이 있다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걸 지금 새한글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성경이. 그렇죠. 죽은 산자와 죽은 자가 같은 성경 구절에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산자는 뭐야? 육신이 산자를 위해서 어째서 죽은 자에게 물어야 되느냐? 물으면 안 된다 했을 때 이 죽은 자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산자와 대비해서 육신이 없는 죽은 자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더 정확하게 뭐라고 그래요? 새한글 성경에는 죽은 사람의 영들에게 물어보세요. 점치는 영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점치는 영, 점치는 귀신은 뭐예요?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가. 그리고 속살이며 웅얼대는 영들에게요. 백성이 자기의 신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죽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 신접한 자,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마법사, 무당, 영매, 그 안에 있는 귀신은 원래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죽은 사람의 영이에요. 죽은 자의 영혼이에요. 죽은 자의 혼령이라는 게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제 이것뿐만 아니에요. 국내에 우리 옆에 보면 책꽂이에 이사야서 주석서가 많죠. 제가 갖고 있는 이사야 주석서는 국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책을 제가 다 샀어요. 그 중에 국내 구약학자 숭실대 김혜건 교수, 또 계명대 정주호 교수, 백석대 유호준 교수, 백석대 송병현 교수, 또 영남신학대 오택형 교수, 연세대학교 홍국평 교수, 또 성락교회 이제 지금 돌아가시면 김기동 박사, 김기동 목사, 똑같이 이 죽은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8장 죽은 자에 대해서 죽은 사람 또는 죽은 사람의 영, 죽은 사람의 혼령으로 말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아멘. 그러면 국외 학자, 해외 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알렉 모티어, 게리 스미스, 존 오스왈트, 존 와츠, 에드워드 제이 영, 그리고 김신호 박사라고 코넬 대학교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있는 코넬 대학교에서 학과장을 하는 그 학자도 자기가 쳐낸 귀신 쫓음이라는 책에 분명하게 죽은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10명 이상의 국내의 학자가 이렇게 말하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새 한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죠. 자, 제가 이제 이사야 8장을 설교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사야 8장 19절을만 이렇게 비교해서 또 충분히 이 신잡한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안에 저만은 그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게 분명하지만 더 정확하게 알려면 이사야서 8장의 그 역사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을 충분히 알고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은 더 분명히 이 귀신이 불신자의 사후의 영혼이라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사야서 8장을 우리 성도님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사야서 8장의 대략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본래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이 돼서 갈라져서 두 국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 왕국 곧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국가와 남쪽 왕국 남유다로 두 국가로 나뉘어졌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서 그들을 구해낼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믿고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시리아 곧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순종하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이 당시에 초강대국, 전세계 강대국을 의지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도록 하나님께 신앙과 순종을 갖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해요. 이사야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주신 증거의 말씀, 율법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하고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바로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바로 그 신접한 자 마술사, 그 점쟁이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또 다른 죽은 영혼에게 물어서 그걸 점하는 것을 들어서 자기들의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들의 결국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쪽 유다만큼은 징벌한 이후에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것이 7장과 8장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대략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국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예언을 했는가? 예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저 귀신,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어보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아주 형벌과 심판당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을 지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징조와 예표를 나타냈어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스알 야숲은 남게 된 자만 돌아가리라, 남게 된 자는 돌아오리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할 때 다른 그 이방 국가 시리아 아람 왕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침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두 동맹국을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들어 사용해서 이들을 멸망시킬 것인데 그때 이 두 동맹국 군사들이 패배할 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이 맨발로 도주하여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이사야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의 이름을 스알 야숲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첫째 아들이 이런 의미면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왕국을 통해서 이 두 동맹국을 쳐부술 것이다. 그들 돌아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둘째 아들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자 한번 큰 목소리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두 동맹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국과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로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이제 셋째 아들의 이름은 뭐냐?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약탈에 빠르고 탈취에 신속하다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과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을 침공할 때 이사야 아들 셋째 아들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국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서 두 왕국을 패배시켜서 각각 이 시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시리아와 사마리아의 그 재산을 이 아수르 왕이 탈취해 간다는 거예요.
바로 약탈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셋째 아들도 그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인 이사야의 이름도 주께서 구원하셨다는 이름이고, 스알 야숲, 임마누엘, 마헬 살라 하스바스 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에게 징조와 예표로서 이름을 지어 줬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이걸 잘 염두에 두고 8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보도록 큰 서판을 갖고 와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써라. 통역 문자로 다 이걸 알아보도록.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증인 두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요. 누구냐? 제사장 우리아와 스가랴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마할 살렐 하스바스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것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듣고 서판에 쓴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도 선지자예요. 원어의 의미는 그 아내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와 아내와 동침한 다음에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어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 4절에 보면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바로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앞에 옮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언제 1년 안에 2년 안에 이 말하죠. 빨리 그 두 동맹국을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통해서 너희들 침공을 하러 왔을 때 패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의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과 순종을 보이지 아니하고 이들이 이방 국가인 시리아, 아람 국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의 내용이에요. 또 남유다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뭘 말씀했느냐? 이 백성이, 여기서 이 백성은 학자마다 해석이 다른데 북이스라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그것을 싫어하고 그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신앙을 지금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8장 6절을 보세요. 이 백성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렸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실로아 물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그 수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어 그 수로는 아주 생명을 주는 물이죠.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너희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신앙을 보여야 되는데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방 민족 시리아 아람 국가와 동맹하는 그런 행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려 싫어해 아주 큰 흉흉하고 큰 하수 같은 홍수 같은 물을 이들에게 덮치게 해서 아주
골짜기 언덕에 넘쳐 흐르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이게 은유적인 건데 그건 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그들의 그 왕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패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냐고 남쪽 유다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니까 남쪽 유다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데,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고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유다의 목까지만 그 큰 하수가 차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순종하고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고 신앙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예언하면서 아주 탄식하며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가 예언하듯 탄식하듯 고백하기를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남유다가 목까지는 완전히 잠기지 않고 목까지 잠기는 심판 형벌을 받게 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고 이 남쪽 유다를 생각하면서 임마누엘이여,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8절에 보면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가지만 가득하지만 목까지 찬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이 암만 불신앙적으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이 두 동맹국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릴 거다. 그들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함성을 질러봐라. 그들이 용맹스러운 군인처럼 허리에 띠를 띄어봐라. 허리를 동여봐라. 그러나 패망할 거다. 너희들이 계획을 짜봐라. 그걸 이루지 못할 거다. 아무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말을 해봐라. 이루지 못할 거다. 그것에 대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그의 가족들, 또 그의 제자들, 또 두 증인을 포함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신앙과 순종을 보인 그 사람들에게 이 남은 소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고 아주 하나님이 강력한 손으로 아주 깨우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시고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셨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이제 11절 이하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것을 알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주 강력하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강력하게 이것을 알게 하고 이 백성들의 불신앙을 깨우쳐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한국에 만약에 어느 교회에 그 목사와 한국의 특정한 목사님과 소수만 빼고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면은 그 목사와 그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알게 하시고 그 다수의 백성들의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해주지 않는 한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불신앙이 무엇인가 1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두 동맹국을 이 남유다 백성이 이 두 동맹국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왕국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막 올 때 두렵지 않겠어요? 반역이다. 반역이다 말할 때 이 반역이다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음모예요. 두 동맹국이 음모를 꾸미고 온다.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남유다 백성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앙과 순종을 보이기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볼 때 아시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 그 중인 소수 남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라. 하나님을 거룩하다 여겨라. 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신앙과 순종을 보여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경외한 분으로 아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소가 되시기 때문에, 자, 구약의 성소는 솔로몬 이전에는 장막, 또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으로 지칭되어 있죠.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성소가 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 반역이다, 음모다, 두려워해서 저 초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는 이런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초강대국을 의지해서 우리 남유다 왕국을 두 동맹국의 공격에서 살아남아야지,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순종이 아니니까 하나님과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 하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서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 동맹국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남유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내리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했던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해라. 이사야의 제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제자인 그들에게 봉합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을 증거해서 믿고 의지하고 신앙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야곱의 집,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등을 돌리겠구나.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 이제 형벌을 내리겠다고 하는 표시예요. 이런 이사야는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하나님의 심정도 알고 이 남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도 아는 이 유다는, 그러나 하나님이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남유다 백성들, 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세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징조와 예표를 주셨는데, 이것은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백성들의 앞에서 이런 예언을 했을 때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나와 내 아들들을 통해서 이렇게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하게 한 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이 불신앙과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참담한 마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배경하에서 19절부터 22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배경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죽은 자의 그 영혼, 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주 관습이었어요. 그러니 이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악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으면, 정말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불신자들의 문화와 그 사회 상황에 영향을 받죠. 이들이 그렇게 받아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 멸망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와 예표를 보고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신앙과 순종의 모습으로 가지 않냐고 죽은 자에게,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묻는 그 타락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거를 훤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당할 것이다. 심판받을 거다. 아수르라고 하는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아주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해서 완전히 심판과 형벌을 내릴 거라고 하는 것이 19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1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추절거리며 속설거리며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아까 제가 설교 초기에 말씀드렸죠. 번역의 그 내용의 방향이 두 가지라고. 그런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이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저 점쟁이, 마술사, 신접한 자, 무당, 점쟁이에 가서 우리 국가가 시리아, 북이스라엘 두 동맹국에게 아니면 아수르 왕국에게 지금 공격당할 때 우리 어떻게 될 겁니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 상황에서 귀신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 증거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육신적으로도 죽을 것이고 21절 22절 보세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다. 그가 이 유다 백성들이 굶주리니까 격분하죠.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살려고 하지만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고통당하고 흑암 가운데 고통당하고 헤매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국가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이사야마저 붙들지 않으면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 미아리에 가서 죽은 귀신, 영혼, 귀신 가서 묻고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귀신이에요. 그에 묻고 죽은 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는 하나님께 신앙을 보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을 진실로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뭔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신을 능히 내어 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바로 죽은 자, 바로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 그래서 저 많은 귀신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라고 하는 바로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16절과 이사야서 8장 19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 충분히 증거를 했으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이것은 오늘 첫 번째입니다. 다음 주에는 사무엘상 28장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또 시편 106편을 통해서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할 테니까 분명히 잘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